2021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늘 그렇듯이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526년에 독일에서 그 천연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요. 여름에서 가을 거의 한 1년 정도 도시가 폐쇄가 되면서 그 비텐베르그에 있던 대학에 있던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루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학교에 있었고, 또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학교에 남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매주 이 전도서를 강의했다 그럽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그걸 보고 한번 수요예배 때 우리 전도서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부터 함께 전도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12장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은 장인데, 근데 좀 우리 수요예배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좀 늘려서 할 수 있겠습니다. 12주 이상 우리 전도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 설교자라는 말입니다. 설교자.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솔로몬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다윗의 아들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윗의 자손 왕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연대는 솔로몬의 통치의 말기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의 통치의 말기가 어떠했냐 하면 그 솔로몬 통치의 초기는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 아버지 때로부터 받았던 복이 그에게 임하고,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가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삽니다. 젊은 시절에요. 젊은 시절에 굉장한 타락한 삶을 살아서 이 융성했던 그 모든 그 축복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될수록 그 기울기가 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 같은 거죠. 후회. 그 후회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음과 또 시간을 낭비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후회를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인생이 헛된 게 아니라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는 늘 1장 1절 2절 말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그 솔로몬이 잘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헛되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허비하며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그래서 그가 설교한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라. 그리고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게 이 전도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한 유명한 말이죠.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 헛되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생이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9편에 보시면요. 39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뼘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순간에 지나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데 내가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도 인생은 허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9장 1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 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사람을 쳐버리시면 그 건강도, 그 돈도, 그 명예도, 관직도 일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인생이란 헛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대 20대의 그 싱싱하던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헛된 이유, 왜 헛되다고 하나 하면 자 3절 보십시오. 그 헛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헛될 이유가 없어요. 많이 가져보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애쓰고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를 써서 그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인생이 헛되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러면 뭐 헛되다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가 어떤 거냐 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보고 왕으로서 이렇게 국방도 늘리고 외교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벌어들이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고 그가 고백하기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 수고가 헛되더라.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전도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자, 그 꿈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자,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성공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삶, 이걸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는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즐거움도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세 번째, 또 내가 이를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서 선한 일인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공만 바란 게 아니라 이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자기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즐거움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 가지예요. 성공적인 왕, 그 다음에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인생을 살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솔로몬은 아마 인생을 참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열심히 수고했다는 말은 열심히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세 가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라고 생각한 것은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세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혹은 이렇게 정치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판검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회사에 들어가서도 큰 대기업에 내가 임원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자기의 신분을 높이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행복의 그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아마도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본데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 나는 출세 필요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는 것. 난 그게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등산을 다니고, 또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유튜브를 매일 찍어서 그걸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뭐 자기는 이렇게 뭐 이름을 내고 뭐 회사에 들어가서 큰 임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건 난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연극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관직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또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람,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성공, 그리고 자기만의 기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삶,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어떤 그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출세면 출세,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기를 원하면 원하는 것만 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봤다는 겁니다. 해 아래 수고가 무슨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았습니다. 부려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기가 마음껏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얼마나 재판을 잘했습니까? 그 재판을 잘했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이 사람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이거 필요 없더라, 헛되더라,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 차라리 나는 그냥 나의 행복,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공허하더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 그거 하고 살아야지. 뭐 이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 가지 다 해봤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왜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와 놓고 그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걸까요? 1장에 보면, 오늘 1장을 함께 나누는데 1장에서는요 답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함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도다.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지만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고 죽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고 죽는다는 말은 그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한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근데 사람 하나가 태어나고 사람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한 세대, 그게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수천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한 세대가 물러갑니다. 한 40년, 50년 만에 한 세대가 왔다가 한 세대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한 세대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한 세대의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해는 여전히 뜨고 해는 여전히 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죽든 태어나든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죽어도 해는 뜹니다.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그리고 강물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든 내가 살아있든 상관없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세를 합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출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솔로몬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죠. 근데 헛되다는 말이 직접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출세를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출세를 했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보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에 보십시오. 막 장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장관이 되기 전, 장관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장관이 된 것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이 그 아주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출세를 했는데 자유롭지가 못해요. 출세하기 전에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근데 출세를 하고 나니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출세하면 힘을 마음껏 휘두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선택합니다. 좀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야지 하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살아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외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나를 버려요. 나 혼자 살아가요. 외로워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요 너무 자유롭죠.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1년, 2년, 10년 살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뭔가 하고 싶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돌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외롭지만 피곤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돼요. 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기를 출세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내 자유를 위해서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하루를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며 살고,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부인과 함께 앉아서 자식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게 딱 보면요 그냥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행복한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행복 없어. 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복한 마음을 주고 거기에 기쁜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는가?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것, 수고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거 행복이 없더라. 즐거움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또 보십시오.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것으로 기쁨을 누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처음엔 즐거워요. 조금 지나면 외로워요. 재미가 없어요.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세해요. 출세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내가 뭔가를 하면 기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사람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저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기쁨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쁨을 얻으려고 내가 노력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갖는다 하든지 거기에 기쁨과 희락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시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람이 받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 사람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이상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약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김진웅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웅 목사님이 남양만에서 고생할 때 그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자기들의 큰 기쁨은 어떤 거냐 하면 돼지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임신을 하면 소가 임신을 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서 안수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돼지가 새끼를 잘 낳게 해달라고, 이 소가 새끼를 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새끼가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놓으면 막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다가 옛날이죠, 옛날. 샌프란시스코에 왔었대요. 그때 집회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오니까 이분이 미국에 처음 왔는데 눈이 돌아가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데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는 남양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집에서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살률이 옛날에
샌프란시스코가 자살률이 그렇게 높았답니다. 그 동네, 그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막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자살하냐? 이 좋은 동네 사는데 왜 자살하냐? 재미가 없어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쁨, 사는 기쁨과 사는 재미를 느끼려고 마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약을 한다고 기쁘나요? 잠깐 기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그냥 그 인생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집에 갇혀 사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스스로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과 그 만족을 늘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